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돼서 일어나서 밤낮으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청년 실업률이 말을 할 수 없이 많아졌고 젊은이들 중에 50% 되는 가난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이들 출산율이 낮아져서 자연 소멸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출산율이 낮아져서 지금 유치원과 학교에 학생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제사범으로 전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양당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돌리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월급과 활동비는 올려서 책정해서 예산을 만들고 자기들 정권 유지와 서로 권력 다툼으로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마치 원수처럼 서로 싸우고 죽일 것 같이 국민들을 정치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의 정치인들의 바르게 정치하도록 잘못 쓰였을 때는 정의롭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읽지는 못하고 후반부만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떼짐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빠지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지날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대체적이 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과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하며 섬긴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산 악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이어지는데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1절로 35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본문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당할 것을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 산헤드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보면 6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단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잠깐 쉬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오직 마르다는 평소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값비싼 향유는 얼마나 될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은 값비싼 향유는 300데나리온으로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자, 마르다의 행동을 본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헌신한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육적인 제자들과 영적인 마르다를 대조시키며 제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며 육적인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많은 신실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마치 마르다처럼 많은 헌금으로 교회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남자 그리스도인들보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많고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의 YM의 하펜던 베이스에 갔을 때도 많은 싱글 여성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탐욕이 가득한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 후에 본문 17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마르다가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이 화를 낸 것을 보면 그는 평소 때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산 사람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는 악한 사단의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기념하며 거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성찬식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지은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기다리는 곳,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는 곳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시며 떠나갔다고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31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과 특별히 제자 베드로의 배신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조금 있다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할 것을 아시고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36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한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소는 조그마한 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굴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굴 안에 있는 차가운 바위 위에 얼굴을 묻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혼자서 고독하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릎 꿇고 차가운 바위 위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 혼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외롭게 혼자서 고독하게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차갑고 딱딱한 바위 위에 얼굴을 묻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굴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본문 39절에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깨어서 나와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잠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그 연약한 육체의 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꼭 잊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또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2절로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서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첫 번째 기도와 똑같이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음의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대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와서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을 하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을 하시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뜻에 순종하며 기도로 마치며 이제 영적 승리를 하시는 모습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도 똑같은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며 이제 기도를 마치십니다. 본문 43절로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곁에 있었으나 잠을 자며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영적 승리를 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지금 긴 가난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긴 질병으로,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갑자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마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듯이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나의 고통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온 세상 죄인들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인도, 이슬람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범의 기도를 따라서 내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47절로 56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병들과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왔는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왔나라는 말을 듣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합니다. 그러자 잠에서 덜 깬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마치 회를 뜨듯이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폭력을 쓰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치 회칼을 휘두르듯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폭력을 쓰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다시 치유하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가르쳐 주신 말을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당장 구하여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으므로 그 누구의 도움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군 천사의 숫자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7만 2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천군 천사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 13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이제 성취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때는 밤입니다. 보통 재판은 낮에 일어나는데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지금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57절로 68절
본문 57절로 6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취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여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님은 이제 불법으로 밤에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앞에서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을 3번 받습니다. 한 번은 안나스 앞에서, 한 번은 가야바 앞에서, 한 번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번의 민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2번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 번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뜬 후에 재판을 받는 것이 일상인데 밤에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은 변호인도 가지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보통 재판은 이틀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하룻밤 만에 모든 절차를 밟으며 불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57절로 58절에 보면 마태는 전임 대제사장인 장인인 안나스 앞에서 간단한 재판을 받은 것을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안나스에게 가서 간단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가야바 제사장 하인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든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자들을 끌어모아서 거짓 증언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거짓 증언자들이 지원했지만 그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3년 전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하신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성전 건물을 실격시키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비난하고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범법자로 거짓 증언을 하며 거짓 재판을 합니다. 본문 62절로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듣고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긍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그가 하늘에 걷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영광 중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65절 66절에서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예수님을 마치 신성 모독을 한 범죄자로 여기며 더 이상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로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악한 사단들의 자식들은 모두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내들인 최고 종교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재판을 해놓고 예수님을 신성모독 범죄자로 만들어서 마치 죄를 지은 피고인처럼 폭력적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누가 때렸는지 말해보라고 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고 때리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마치 틀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이 끔찍한 고통과 시련을 묵묵히 당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문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예수님은 멀리서 따라온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있다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69절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71절에서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더욱더 닥달하며 다그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본문 73절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확신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다그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즉시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꾸끼요! 그러자 그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배반한 사실을 알고 흐느껴 울며 가야바 법정을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흘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3번 듣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 황제 받게 때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죽을 수 있겠어라고 하며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 때 주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려 죽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랫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베드로 제자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세상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악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믿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이 임하는 은혜가 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본받으며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불법적인 재판과 심한 매질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잊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 사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